안녕하세요. 오늘은 엘피스 교회 설교 녹취록 하나를 좀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. 창세기 21장인데요.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삭을 얻는 그 이야기요. 아, 네네. 워낙 유명한 이야기죠. 그렇죠. 이게 보면 정말 불가능해 보이는 약속이 어떻게 현실이 되는지, 또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, 그리고 인간의 어떤 흔들림, 이런 것들이 잘 드러나는 것 같아요. 맞습니다. 이 설교가 딱 그 부분을,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라는 그 성품에 초점을 맞추고 있거든요. 네. 창세기 21장 1절,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다. 이 구절이 아주 핵심이죠. 정말 오랜 기다림이었잖아요. 그렇죠.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정말 답이 안 나오는 상황이었는데, 거기서 약속이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메시지가 강하게 오는 것 같아요. 네, 설교에서도 그 부분을 강조하는데 아브라함이랑 사라가 진짜 오래 기다렸잖아요. 네, 그 기다림 속에서 사라가 에이 설마 하고 웃었던 거 창세기 18장에 나오죠. 네. 근데 나중에 이삭 낳고는 정말 기뻐서 웃잖아요. 21장 6절에요. 아, 그 대비가 정말 인상 깊었어요. 심지어 중간에는 너무 지치니까 하갈을 통해서 좀 인간적인 방법을 쓰기도 했고요. 그렇죠, 맞아요. 이런 어떤 인간적인 모습, 실수, 이런 게 있었는데도 결국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거. 이게 설교에서 말하려는 핵심 아닐까요? 정합합니다. 설교가 바로 그 지점을 이야기해요. 인간이 연약하고 때로는 불신하고 뭐 잘못된 방법을 쓰기도 하지만 그게 하나님의 계획 자체를 무너뜨리지는 못한다는 거죠. 아,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 성취가 뭐 우리가 완벽해야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달려 있다. 이런 메시지입니다. 우리의 상태가 어떻든 말씀하신 대로 찾아오신다는 거예요. 음, 듣고 보니 그러네요. 그리고 설교에서 그 돌보셨다는 단어, 히브리어 원어로 파카드라고 하셨죠? 네, 파카드. 그 설명이 되게 흥미로웠어요. 그냥 잘 챙겨줬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약속을 진짜 이행하는지 확인하러 방문하다, 개입하다 이런 강력한 뜻이 있다고요? 맞아요. 그 의미를 아니까 하나님의 약속 이행이 훨씬 더 능동적으로 다가오죠. 그냥 지켜만 보시는 게 아니라 진짜 결정적인 때에 직접 찾아오셔서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. 네, 그렇죠. 그래서 설교에서는 기도 응답이 좀 늦어지는 것 같을 때 생각해 볼 만한 이유 세 가지도 제시하잖아요. 아, 네네. 뭐였죠? 첫째는 혹시 잘못된 동기, 정욕으로 구하는 건 아닌지. 둘째는 사탄의 방해, 그 다니엘 이야기처럼요. 아, 다니엘 기도. 네. 그리고 셋째가 어쩌면 가장 중요할 수 있는데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닐 경우 아브라함과 사라의 기다림이 딱 이 세 번째 케이스랑 연결될 수 있는 거죠. 하나님의 때. 이 개념 관련해서 그 박은자 사모님 할머니 이야기도 잠깐 나왔었죠? 네, 맞아요. 좀 허름한 분을 극진히 대접하면서 혹시 저분이 예수님일지도 몰라 이렇게 생각하셨다는 거. 네. 그게 참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이랑 전혀 다르게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. 하나님의 방문, 그 파카드가 꼭 번듯한 모습으로 오는 건 아닐 수도 있다.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좀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한다. 이런 걸 생각하게 하죠. 그리고 이런 믿음의 태도가 결국 우리의 말과도 연결된다고 설교는 강조해요. 말의 중요성. 네. 민수기 14장 28절 말씀 인용하면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상황이 아무리 안 좋아 보여도 믿음으로 선포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. 뭐랄까, 부정적인 현실을 그냥 갇혀있지 말고 약속을 입으로 계속 고백하는 훈련,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. 말의 힘. 그리고 보면 사라랑 하갈의 믿음을 비교하는 부분도 있었어요. 아, 네. 그 부분도 좀 생각해 볼 지점이죠. 겉으로 보기엔 하갈이 어떻게 보면 더 순종적인 것 같기도 한데 하나님은 결국 약속의 대상이었던 사라를 통해서 일을 이루셨다는 거잖아요. 맞아요. 이게 참 중요해요.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게 단순히 인간의 어떤 행위나 공로, 이런 것만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. 그분의 주권적인 선택과 약속이 먼저라는 겁니다. 아, 하나님의 주권. 그렇죠. 근데 또 동시에 설교가 인간의 책임을 그냥 넘어가진 않아요. 약속을 믿는다면 거기에 맞는 반응, 그러니까 순종이 따라야 한다. 이걸 또 강조하거든요. 네, 아브라함이 이삭 태어나고 나서 바로 할례를 행했던 것처럼요. 네, 맞습니다. 창세기 21장 4절에 나오죠. 명령대로 행하는 모습. 이게 설교 마지막에 헌신을 강조하는 거랑 또 연결이 돼요. 헌신. 네.
단순히 은혜 받고 좋아하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결단하고 행동으로 나아가는 것. 이런 믿음을 이제 요구하는 도전인 거죠. 그렇군요. 그럼 종합을 해보면 이 설교는 결국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의 연약함보다 훨씬 강하다. 이걸 먼저 보여주고 네. 그리고 그분의 때와 방식을 신뢰하면서 기다리는 믿음이 필요하다. 그런데 그 기다림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믿음을 말로 고백하고 또 순종하는 행동, 이런 능동적인 응답을 포함해야 한다는 거네요. 네, 정확히 정리해 주셨네요. 약속을 믿는다는 건 결국 삶의 태도와 행동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메시지죠. 사라가 그 불신의 웃음에서 결국 기쁨의 웃음으로 갔던 것처럼요. 네. 우리도 약속이 주는 기쁨을 누리되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감사와 헌신으로 반응하는 것. 이게 이제 믿음의 성숙한 모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. 자, 그럼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청취자분들께 마지막으로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. 지금 당신의 삶에서는 어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계신가요? 그 기다림 속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정말 믿고 계신지, 아니면 혹시 조급한 마음에 다른 길을 찾고 있진 않으신지, 그리고 오늘 설교의 도전처럼 이 기다림의 시간 동안 내가 보여야 할 믿음의 말 혹은 순종의 행동은 뭘까?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.